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이제 제자들로부터 주님을 봤다는 말을 듣고는 나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 후에 이제 도마가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본문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이 따로 이렇게 특별히 적었다는 것은 이 도마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도마에 관하여 본문을 포함해서 세 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11장 16절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박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만류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자 도마가 나서서 그러면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충정이 넘치는 그런 제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14장에 도마가 나오는데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는데 이 도마가 나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다는 그 길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도마의 모습은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고 모르면은 모른다라고 하고 궁금하면 질문을 합니다. 아주 솔직하고 조금은 직설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1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도마는 이미 순교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도마를 회상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도마의 별명이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디두모는 도마의 별명 같은데 원래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가 쌍둥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도마는 주님이 부활 후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도마가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모여 있는 도마의 모습이나 이들 간의 어떤 대화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하겠습니다.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제자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도마는 손에 못자국과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도마의 반응 때문에 우리에게 도마는 이게 의심 많은 도마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리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또 도마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보았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정황을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렇게 집단적인 환시라는 게 있습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 손과 발 옆구리에 그대로 못자국하고 창자국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어떤 흉터라든지 수술 자국 그런 것들이 작으면 괜찮지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큰 화상을 입고 예수 믿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흉한 상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또는 성형수술한 사람들은 성형수술하기 전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90대 노인으로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90대로 아니면은 20대 젊은 사람으로 어떤 사고로 죽었을 때는 천국에 가면은 또 20대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양한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면은 천국에서는 어떤 상태로 내가 생활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지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는 이전처럼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지금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은 8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저들이 이제 평안을 얻고
마음에 좀 안심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지금 8일이 지나서 다시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재차 방문을 하신 것이죠.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지금 특별히 도마가 이 무리 가운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오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도마는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뵙자 즉시 부활을 믿게 되는데, 원래 원문은 이렇게 감탄이 섞인 탄성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도마처럼 신앙에 대한 회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처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후에 제자들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다 한 입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다 같이 봤다고, 대화까지 했다라고 증언했지만 믿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마를 의심이 많다, 회의론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하지만 다른 제자들을 보면 도마만 특별히 의심이 많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기가 직접 보지는 않았을 때는 모두 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도 다 믿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마 역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마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정직한 의심자 도마,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도마의 의심이 정직한 의심이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겠다는 모습도 이게 정직한 의심에서 나온 솔직한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활이 도무지 믿기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 믿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께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믿음이 다 좋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확인 불가능한 이 초월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마는 그 솔직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왜 요즘에는 이렇게 정직한 의심자 도마라는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시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내가 잘 안 믿기면서 아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우리가 조직에서 보면은 자신의 주장을 좀처럼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꺼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마지못해, 또는 우리가 억지로 싫으면서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고별 설교할 때 그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서 반대를 한다든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아니면은 질문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아는 척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죠. 이때 도마는 자기가 솔직하게 그런 분위기에서 깨고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의 의문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도마가 부활을 확신한 후에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은, 요한이 왜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냐면은, 이런 도마가 어떻게 나중에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의 저기 친해죠. 김해인가? 그 가야 김수로 왕을 이렇게 도마가 세례를 주었다는 뭐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정설은 도마가 12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멀리 아시아까지 이렇게 선교를 나간 것만은 거의 확실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정직한 신앙, 가장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 제자들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게 된 후에는 이 도마가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마를 통해서 정직한 신앙과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대통령과 또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필리핀 가복교회를 위해서 복정교회와 세우신 목사님 또 주일학교 또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